물 한 절 교독하시며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죄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아침에 하셔도 좋고 사실은 하루 중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만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이 목사님 매일 성경을 같이 따라하고 또 성경도 같이 읽고 하니까 설교 말씀이 잘 들리더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 주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중에 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의 아주 역사적인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도행전 9장, 우리 오늘은 10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9장에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불러서 그를 회심시키는 사울의 회심장일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일반 학문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기독교의 창시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독교를 교리화한 사람,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기독교를 교리화한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이 이게 아주 기독교의 큰 기독교 역사의 큰 봉우리 산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을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을 부르시는 사울의 회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정오의 밝은 빛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를 붙잡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세대 정도 앞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한 거라고 예수님이 성도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핍박,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핍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을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눈을 못 보게 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은 건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일부 감췄다가 죽게 된 그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안수해 준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때 완전하게 고침을 받진 않고 그때 흔적, 그 눈을 못 보게 된 흔적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동안 안지를 앓았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학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질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혀서 이 바울의 직업은 사실 학자거든요. 이 글을 보고 하는 것에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잡이었는데 사실은 요즘 우리 방준사님이 논문 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특히 눈이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바울이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이 바울이 간질 환자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것이 많이 이렇게 밝혀져서 그것이 질환의 하나로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사람이 미쳤다라고 평하고 굉장히 부정하게 여길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간질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발작을 하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던 거죠. 이 바울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핍박자 바울이 선교사 바울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9장에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근데 정작 이방인을 위한 전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문이 열린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사건입니다. 이 10장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니까 요즘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육군 대위 정도
되는 건데 육군 대위 저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저도 중대장까지 했었거든요. 뭐 크게 아주 높은 지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의 그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특별히 식민지 전쟁 식민지를 정복을 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룰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정복을 하고 그 지배 민족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하면요, 우리로 바꾸면 일제 시대 때 일본군 헌병 대장 같은 거죠. 일본군 헌병 대장이 일개 분대 한 7, 8명 데리는 그것에 그 헌병 소대장만 돼도 일반 도시의 군이나 도시의 시장 맘먹고 다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대위 중대장이고 저보다 위에 대대장이 중령입니다. 대대장은 한 500명 정도 부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옛날에 보안부대라고 있어요. 요즘은 기무사, 지금 기무사인데 각 연대에 중사 1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병사가 2명 있어요. 중사면 저 대위보다 한참 밑에 계급이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면요, 대대장 옆에 앉습니다. 대대장이 존댓말을 해요, 중사한테. 어떤 새파란 중사가 보안부대라고 하면 이게 껍복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비록 100명밖에 안 되는 이 백부장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천부장, 백부장, 그 100명의 부하를 10개를 거느리면 1000명이 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있던 곳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오늘 10장 읽었는데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로 소개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가이사, 시저, 케자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이 나라인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곧바로 오면 유대 땅에 잘 올 수 있도록 항구 도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계획 도시입니다. 헤롯이. 그것을 황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황제의 도시다. 케자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항구에서부터 이 해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평상시 주둔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의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군이 평상시에 주둔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면 그때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둔지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에. 여기에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10장에 보시면, 10장 우리 2절 보시면요, 그가 고넬료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 로마 백부장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경씨 집안이에요? 이런 경을 칠. 깜짝 놀라셨죠? 예, 하나님을 마음에 경건했답니다.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2가지로 나타났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이 백성은 어느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 백성입니다. 자기가 지금 식민지 정복군의 지금 지휘관인데 지금 피압박 민족, 자기가 정복한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항상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이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함으로 나타나.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군대 지휘관이 근무도 안 하고 맨날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항상이 always, 그 항상이 아니라 regularly,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예배 시간에, 내 개인적인 기도 묵상 시간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피곤하면 12시 1시까지 자느라고 예배에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규칙적으로 하게 되어지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있죠. 혈통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셀라이트라는 개종자가 있어요. 프로셀라이트. 처음 들어보시죠? 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개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 9장, 사도행전 9장 29절,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헬라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된 사람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대교의 가르침,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동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라셀라이트라고 하는 개종자입니다. 개종자인데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개종자가 있어요. 반개종자가 있는데 이건 proselyte of the gate라고 합니다. of the gate, 문 앞에, 게이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문 앞에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들어오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례를 받진 않아요. 할례를 받진 않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개종자라고 합니다. 반개종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개종자 같아요? 반개종자 같아요? 이 사람은 아직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개종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동조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해요. 그렇지만 할례를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지만 내가 할례도 받고 유대인처럼 되면 로마 사회에서 그의 이 움직임, 그가 어떤 것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개종자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유대인 취급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28절 봐보세요. 10장 28절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르되 28절 유대인으로서 누구예요?
베드로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방인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위법이에요. 어느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유대인 율법에, 유대교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그게 위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 고넬료를 유대인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개종자라고 합니다. 반개종자이지만 그는 아직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진 않아요. 유대교의 동조래, 마음으로는 유대교화 되어 있지만 문턱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브 더 게이트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문 앞에는 와 있어요. 게이트 앞까지는 와 있는데 비행기 타면 게이트 앞에 가잖아요. 게이트 앞에 가 있다고 비행기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앞까지는 와 있는데 이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완전히 들어간다는 표시가 뭐였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죠.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돼요?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여기는 두 가지 환상이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이 고넬료의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얼 어퍼링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많이 구제하는 것,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항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내가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학교 수업도 빼먹고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일 다 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서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 데려와라, 그 사람을 초청해라 라는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9장 가보세요. 9장 43절. 이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베드로가 어디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서 한 30-40km 밑에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 여러 날 있었어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 여기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가죽. 예, 무두질 한다. 가죽을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그걸 그냥 말리면 가죽이 빳빳해집니다. 못 써요. 그러니까 피를 다 뺍니다. 죽은 가죽에서 피를 다 빼고 그 가죽을 무두질하는 거예요. 막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러운 가죽 옷을 만드는 사람, 가죽쟁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가죽 피자를 써서 피장이 시몬 피장의 집에, 이렇게 돼서 피장,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납니다. 죽은 시체와 죽은 동물이나 죽은 시체 가까이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 죽은 짐승에서 가죽을 벗고서 피를 빼고 그것을 무두질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예, 옛날 우리 시대의 백정들을 천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마을에서 떨어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어요. 얼마 거리 이상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두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요,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왜 해변에 있겠어요? 마을에 있지 않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9장의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그 집에 있어요. 그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9장 앞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더라. 그 앞에 베드로가 두 가지를 합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급이에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다비다가 죽었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로 이제 개명이 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야말로 예수님급 아니에요? 이게 살렸어요. 그러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다못해 무슨 뭐 다리가 우리 맨날 부러지진 않았지만, 재훈이 다리를 내가 다 기도했더니 삔 다리가 그 자리에서 나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당장 부흥 집회가 생겨나겠죠. 온갖 이 치유 사역에 대한 보고 대회가 막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누가 스타가 돼요? 그 일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스타로, 아니 지금 수원의 아들 정연 4강만 들어가도 지금 플랜카드 붙이는 판이잖아요. 수원 영화초등학교 나왔답니다. 북중학교 나왔고, 그리고 3.1공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막 현수 막 붙었어요. 보셨어요? 수원의 아들 정연 뭐 해가지고 곧바로 그 염시장이 막 나서가지고 수원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니까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그 동네 사람들이, 요바의 시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디다 모셔야 될까요? 요바 시장 관저로 모시든지, 아니면 최고급 호텔로, 요즘은 무궁화 7개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호텔로 모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어요? 무두장이 집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다음에 그냥 호련히 헤어집니다.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 좀 남루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탁 나타나서 읽는 것을 깨달으뇨 하더니만 올라와가지고 막 말씀해주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야,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서 막 침례를 받. 저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라면 그 빌립을 이 다리를 붙잡고, 그 도포가 아니라 무슨 두루마리 자락을 붙잡고 나랑 같이 갑시다. 나한테 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막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 가고 빌립도 자기 길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기적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기적을 막 떠벌리고 그 기적, 소위 표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쇼업하지 전혀 않습니다. 9장에서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는데, 바로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의 이야기고, 고넬료의 집에 초청이 가서 소위 가정 집회를 합니다. 가정 부흥회, 가정 성회를 하죠.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위법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지금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그거 다 꽝이야. 아니, 사울이 무슨 사도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무 소용없다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봐보세요. 8장 14절. 스데반의 순교로 그것이 필두가 돼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8장 14절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야, 그게 진짜야? 그게 실화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 천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만 복음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다고 누가 확증해요? 사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11장 가보세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11장 바로 앞에 10장 고넬료입니다. 그 로마 사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고넬료랑 누구랑 만났어요 지금? 베드로랑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구나,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11장 2절 보세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 누구예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할례자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아니에요. 할례 받은 그 껍데기, 그 행위, 의식에만 매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누구예요? 고넬료죠. 아무리 그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못 들어봤어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면 지옥의 불에 막 타잖아요. 그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다 지옥에 가면 우리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예요. 지옥의 땔감 같은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너도 부정해졌다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 본질이 뭡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까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11장 1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두 문구가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확산되어져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냐 따지지 아니하고 뭘 하냐면 야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자 10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10장에 하나님이 지금 스테레오로 역사하십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우리 10장 몇 절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헝그리했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우리말에 지금 새로 번역되면서 황홀한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스타시입니다. 비몽사몽 옛날 성경에는 비몽사몽 중에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음식물이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내 귀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식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래요.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잡아다가 그걸 죽여서 먹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kill and eat예요. 죽여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다 어떻게 그 먹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나는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 하신 것 여러분 뭐겠어요? 그 음식 얘기하겠어요? 보자기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많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할례자라고 비난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욕하지만 나는 그를 깨끗하게 여겼는데 왜 너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었다는 거예요. 3번 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정말 고집센 베드로 아닙니까? 고집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아니 감히 목사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다는 거 이거 토다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정말 배심 있죠. 베드로가 정말 용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요번에 다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성전 올라가다 앉은뱅이가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용기가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는 게 아십니까? 용기가 없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미리 언지를 야 너 가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너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언질 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질 해주시면요 하나님이 언질이라는 거 아세요? 언질? Do you know 언질?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미리 말해주는 거죠. 미리 말해주는 거. 회사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야 너 이번 일만 잘하면 내가 너 이번에 승진시켜줄게 라고 윗사람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런 게 언질이죠. 야, 이 승진인데, 야, 요번에는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승진시켜, 다음번에 널 꼭 승진시켜 줄게. 열심히 해라. 라고 미리 언질을 해줘.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하겠지. 그 말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질해 주시면 언질을 받고 뭘 하면 그게 믿음 되겠습니까? 그 충성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질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안 해 주십니다. 안 해 주지만 안 해줘요. 언질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저는 이게 베드로의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니까 그런 해안을 갖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놈이 지금 지가 파는 것을 감추고 일부만 갖고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야, 이놈 가만 보니까 뒤로 감춰놓고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게 알아도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을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는 거 있을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정말 용감하는데 감히 이제는 하나님께도 용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것도 몇 번? 3번씩이나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겠어요? 아, 내 먹는 습관, 나는 오이는 결코 먹을 수 없어. 나는 콩이 들어간 밥을 먹을 수는 없다. 내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베드로의 이 고집이 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미 쓰여진 말씀, written word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listening word가 있어요. 쓰여진 말씀, 객관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죠. 들려진 말씀은 어떻게, 지금 막 뭐가 들려와. 내가 뭐라고 지금 밤에 잠에 꿈을 꿨는데 뭐가 이렇게 막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들리는 것 같아. 쓰여진 말씀과 들려온 말씀이 같으면 어때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같아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를 때 쓰여진 말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아라라는 쓰여진 말씀, 리튼 워드가 있었고, 지금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들려오는 말씀이 서로 상충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요? 예, 왜 그래요? 왜 쓰여진 말씀을,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또 들려온 말씀은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 처음에 야 잡아먹어라,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부정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이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어디다 대고 토를 달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 목사가 얘기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저는요 누가 뭐 하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기분 나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토를 달면, 청년들이 토를 달면요 기분 나쁨이 있죠. 요즘은 이제 30년 이상 되는 후배도 있어요. 그런 후배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토를 달면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네, 아니야, 이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 인격입니다. 아, 예,
반복이 인격이. 여러분 아주 단순 노동 있죠? 편지 붙이기.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 노동은 뭐로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설거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은요, 그건 인격으로 하는 거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3번씩이나 얘기해요.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말이야,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좀 다르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태도를 안 바꾸세요.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설명하고 이거 이해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식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자, 쓰여진 말씀과 지금 들려오는 말씀이 다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같을 때 쓰여진 말씀하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하고 들려오는 말씀이 같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가 이미 사실은 다 결정했어. 이미 다 자기가 머릿속에 꿍꿍이가 다 있어. 꿍꿍이 아시죠? 자기가 다 있어요. 그 와서 기도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네. 막 자기 꿍꿍이가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야망이 있어. 자기 욕망이 있어.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걸 놓고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어떤 형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서 식당을 하려고 다 이제 장소도 알아놓고 뭐 거의 계약 일보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다가 근데 마침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깊은 곳 지하실 그곳이구나 하고 당장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식당 잘 됐을까요? 성경에도 목사님 설교에도 어느 형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매를 놓고 이런 자매를 주시달라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딱 눈 뜨면 바로 그 자매가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여진 말씀과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말씀 중에 내가 편히 내 욕심과 내 관점에 맞는 단어만 보여요. 내가 막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 들려. 설교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 근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죠. 자, 베드로는요 고집스러웠습니다. 3번씩이나 고집스러운 베드로. 그런데 이 고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고집만 핀 것이 아니야.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do not hesitate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환상이 있고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사람이 찾아와 너를 부를 텐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순히 만약에 환상이 없었다면, 이 보자기의 환상, 음식의 환상이 없었다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의 초대에 응해서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 없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경우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시면, 심지어는 고난도 그래. 고난도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저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납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을 참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이 아버지, 이 어머니를 만나서 이 집에 안에 태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대에 20대를 살아가게끔 20대에 나를 보내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가서 봐서 만난 것이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23절에 베드로가 그 자기 청하러 온 사람을 자기 집에 유숙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23절에 보시면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욥바에서. 그러니까 이 일은 베드로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여러 명과 6명이라고 그래요. 6명이 함께 갔다고 하는데 적어도 6명 그 이상의 증인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갔더니 고넬료가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왜 모아놓고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선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가정집회가 벌어지는 겁니다. 가정성회, 가정부흥회가 벌어져요. 여러분, 고넬료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을 때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 이렇게 일을 당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막 모이겠죠. 친척들도 어떻게 뭐 연락을 드린 데도 있지만 연락을 안 드린 친척들도 막 어떻게 소식을 알고 오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라고 하면 모여.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와.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이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리더십이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나만 베드로 만나고 나만 이 어떤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고 하는 그 일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서 지금 누가? 일본 헌병대장이 조선 조센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갈릴리의 어부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손님에 대한 예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야, 나도 사람, 빨리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지금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하는 그 자세가, 그 제스처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신적인 존재에게 대하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 편만했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 빨리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너희도 알고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이 아무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먹을 것이었죠. 환상은 짐승이었어요. 아무 것도가 아무도. 이게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도 부정하다가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너희들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29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 자기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고넬료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기 초대에 응해서 오셨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방 오실 거 좀 일찍 오십시오. 네. 오셨으니 정말 잘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33절 보세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했어요? 베드로 앞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해서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지금 설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누구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고집센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고시 집안이에요. 뭐라고요? 고집하는 베드로, 고민하는 베드로, 고백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외모가 뭡니까? 이목구비, 신장, 이게 외모입니까? 물론 그것도 외모죠. 그 외모만이 외모가 아니라 인종,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 이것도 외모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대학 나왔는지 삼류대학 나왔는지 이것도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외모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인이냐 시민이냐 노예냐 이것도 외모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력, 이 사람이 지금 억대의 자산가다 아니면 지금 알거지다 이것도 다 외모입니다. 다 외모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의를 행하는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의 여과지 여과지에는요 여과지에는 하나님 다 버려져요. 버려지는 것 하나님 걸러지는 것이 뭐냐 외모는 다 걸러집니다. 그가 경제력이 어떤 부자든 가난한 건 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민족이나 인종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벌, 지위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직분도 외모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적인 직분도 외모입니다. 어떤 명예, 권력 다 외모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의를 행하느냐, 그것만 하나님의 여과지에 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깨달았노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그 침례를 반포하신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사도가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모든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은 우리들,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느낀 바요 들은 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어요. 누구를?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재판을 받는데 내 죄가 여전해요. 내 죄가 정말 지옥에도 수십 번 가고도 남을 죄야. 내가 정말 모든 그 죄가 아직도 여전해요. 그래서 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장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거기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주가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직 설교가 안 끝났어요. 제 설교도 아직 안 끝났죠. 그런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그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침례를,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장에 그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랬구나 라는 것이야. 나중에 이제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다시 회의가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으로 회의를 벌어지는데, 그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꼬꾸라지게 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회심시키시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불러가시는 그 쓰시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듯이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침례를 주는 일이 10장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만나주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시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 먼 거리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배 와서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고요?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 갔어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감사하며 돌아가는 길에 흔들리는 덜거덕거리는 수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도 안 하는 반개종자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 취급합니다. 무할례자입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고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돼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보내주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나도 고넬료처럼, 나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아니 나도 하나님이 이 사울처럼 그냥 빛으로 기영아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이루고 살지 않겠죠. 더 막.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값싼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 하나도 안 담아지죠. 그릇을 하늘을 향해 벌려져야 비도, 아니 작은 이슬도 거기에 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엎어놓고 있어요. 성경도 덮어놓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여겨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뭔가 아는 쓰여진 말씀이라도 알아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집이라도 피고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죠. 알고 있는 말씀도 하나도 없고 5장의 아나니아랑 9장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이런 형국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들에게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예배에 대한 열심과 기도에 대한 열심과 말씀에 대한 열심을 사모하는 심령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